네,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시리즈 중에 믿음, 특별히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나누는 시리즈 설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2장 7절에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한 외제차가 연달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 회사 차량이 올해만 29대가 불에 탔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급기야 지난주에 이 국토부 장관이 그 차를 차주들에게 몰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제하지 못하지만 권고를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자동차 끌고 나오지 말라고 장관이 나서서 특종 차종을 언급하면서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원인은 대체로 지금 그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라고 하는 EGR이라는 데가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문제는요, 이 차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 차종인 거예요. 그럼 뭘 말할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차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걸 말하겠죠. 차값이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일반 차보다 상당히 고가인데 결국은 한 10만 대 가까이가 이 차가 해당되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결국 이 회사가 입어야 되는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 사건 때문에 이 고객이나 잠재적인 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 차량을 생각하면 안전하다, 편안하다,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이 차를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저 차를 왜 끌고 나왔을까? 그러면서 불안해지는 거죠. 타는 사람도 불안하고 지켜보는 사람도 불안한 거죠. 신뢰에 금이 가는 거죠. 이것은 경제적인 것들로는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 간의 신뢰 못지않게 그래서 우리는 개인과 어떤 기업 간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취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지원하는 데가 두 군데예요. 대기업과 공무원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들이나 또는 야근을 많이 하는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무 또는 쉽지 않은 이 길에 들어서려고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쭉 다 이유들을 간추려서 보면 근원에 흐르고 있는 정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망하기 쉬운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최소한 대기업이나 또는 공무원이 되어졌을 때 국가가 월급을 주는 곳에 들어가면 최소한 불안하진 않겠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굉장히 그들로 하여금 이 미래 불확실성 속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건 뭘 말할까요? 결국은 이 모두가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가? 믿을 만한 게 무엇인가를 찾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걸 원하는 거죠. 내일 일을 모르고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내 편인지를 잘 모르는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누구를 믿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참 예민하고 그런 것들을 찾았을 때 안심하고 찾지 못했을 때 불안해한다는 것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자,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난주에 제가 사도신경의 고백에 대한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는데 벌써 사도신경 첫 구절 자체가 이 신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요청합니다. 지난주 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당신은 믿습니까요? 누구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어디 모임이나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습관적으로 외우실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당연히 이 예배의 자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조금 더 제가 세밀하게 들어가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 단어를 더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 말고요. 이렇게 다 같이 기독교 리추얼 안에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냥 고백하는 종교적인 수식어 말고요. 한 단어를 더 붙여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전능하다고 믿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벌써 제가 여러분께 삶 속에서라는 단어를 붙이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멈칫거림이 아마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내 삶에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면 지금 내 삶이 이럴 수는 없다는 아쉬움 또는 원망이 마음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나머지 모든 신앙 고백들이 무너져 버리는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삶에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내 눈으로 보기에 불공평하고 잘못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런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와 관계에 있는지,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한 곳에서는요, 하나님을 전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무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잘 나가는 사람에게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언젠가 일이 잘 풀리면 그때 내가 이 신앙 고백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 마음대로 타협안을, 절충안을 가지고 혹시 사시는 건 아닌지요?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전능과 거리가 먼 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전능하세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의 삶을, 이 멀어져 있는 갭을 어떻게 우리가 줄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이 마음 먹으시면 그분의 뜻대로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구분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의미에서의 전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마음 먹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비유를 하나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둘째가 팽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지금 창조의 꿈에서 예배드리는 아이들, 남자아이들이 계속 예배 시간에 와서 계속 돌리는 베이블레이드라는 이 팽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동네에서 예전에 하시던 팽이하고는 값이 다릅니다. 500원, 1000원짜리가 아니고요, 이 기본 단위가 이게 10,000원, 20,000원이 넘어갑니다. 저희 집에도 몇 개가 있어요. 항상 마트에 가면 저희 아들이
그 장난감 코너에서 그 앞에서 경배하듯이 그 팽이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주는데 안 사줄 때도 많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간 다음에 저희 아내가 다른 물건을 사는 동안에 제가 저희 아들과 함께 있었어요. 미리 다짐을 받았어요. 오늘은 안 사준다. 저희 아들도 저희 아빠가 안 사준다고 하면 절대 안 사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날도 어김없이 그 장난감 코너에서 그 장난감 팽이를 바라보면서 애절한 눈빛으로 그 장난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이 그날따라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를 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팽이더라도 값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18,000원, 2만 몇천 원짜리를 사주지 않고 제가 그날 12,000원짜리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 아들 입장에서는 전혀 안 사주기로 했던 아빠가 갑자기 사주기로 했기 때문에 아빠가 저걸 사라고 하니까 아들이 정말 굶소리 안 하고 너무 기뻐서 그걸 사서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빠가 이걸 사주다니 약속을 어기고서 절대 안 사준 아빠가 이걸 사줬다니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치렀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집에 와서 한번 돌려보더니 12,000원짜리가 12,000원 나왔습니다. 좀 빈약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저희 아들이 계속 저한테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다음엔 꼭 비싼 거 사줘 이렇게. 꼭 비싼 거를 사달라. 그 얘기를 몇 번을 했는지 몰랐어요. 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빠 다음엔 꼭 비싼 거 사줘. 근데 저희 아들은 알고 있어요. 아빠가 무능하기 때문에 12,000원짜리 사주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아들에게 있어서 제가 그 팽이를 사달라고 할 때마다 사주지 않기 때문에 아빠가 무능한 아빠지 않다라는 걸 저희 아들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정말 필요할 때면 어떤 타협을 하든 어떤 때에는 사주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의 계획이 있을 때는 사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부모도 자녀가 뭔가를 사달라고 할 때 모든 것들을 다 사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했다면 저희 집은 지금 토이랜드가 됐겠죠. 하지만 제가 저희 아들과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야 될 때도 있지만 공부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운동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식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분으로 생각할 때 필요한 만큼으로 저는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 장난감을 사주는 것이죠. 사줄 수 없어서 아이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고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대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으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기 때문에 전능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결국은 나와 별개로 움직이시는 분이군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싶을 때 일하시는 분이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라고, 상관없는 의미에서의 전능이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전능은 그분의 세계 속에서의 전능이군요. 그러나 이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면 언제라도 전폭적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겠다라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멸하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을 말려요. 자,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요? 진노 직전에 사건 하나가 있었거든요. 모세가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에서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고 이것을 우리가 인도했던 신이라고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아론이 그 청을 들어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산 아래에서 내려와 보니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할 준비를 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들을 인도한 눈에 보이는 신으로 경배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너희를 인도한 신이 나임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놓고 제물을 드리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세요. 백성에 대한 진단을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백성 안에 교만함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백성의 자리를 이탈했다고 진단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처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껴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다시 이루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힘을 가진 전능한 왕, 전능한 신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자, 이때까지의 신은 어쩌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알고 있는 흔히 힘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신은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신화나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만나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과 별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 신의 마음을 진노하게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진멸하겠다고 했으면 전능한 그 왕 앞에서, 신 앞에서 마땅히 수그려야 돼요. 근데 이 지점에서 모세가 다른 반응이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화를 내리지 말라달라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당신이 했던 계획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당신이 기껏 이 백성을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빼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빼내온 분이 당신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성품과 어긋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일했던 방식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백성을 진멸하면 애굽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껏 산에서 이 백성을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려는 악한 의도가 있었던 악한 신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비아냥거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이건 당신의 약속과 어긋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3대 조상이죠. 이 가문에서부터 불러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당신이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지금 진멸하시면 당신의 그 약속과 어긋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힘으로 비교했을 때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피조물인 모세가 얘기했는데, 그 모세의 말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가 지어놓은 피조물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의 계획과 성품과 약속에 부합되는 그 이야기를 건넸을 때, 그 간구를 보았을 때 기꺼이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전능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전능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이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인간의 전능은 뭘 말할까요? 가진 힘을 가지고서 자신의 힘으로 과시하고요, 누르고 휘두르는데 자신의 힘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이 누가 됐든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과 약속에 부합하는 일을 건드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이 보여지면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의 뜻을 바꾸시고 그 요청에 따라서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하나님의 포악함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심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과 동역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은 우리의 전능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가진 우리는 만약에 이 상황에서 화가 났으면 절대 참지 않는 거죠. 그 힘을 그대로 내 분을 다 푸는데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얼마나 화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자체에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봤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봤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화가 난 그 순간에 모세가 자신의 성품과 계획과 그 일하는 약속에 위배된다라는 것들을 정확히 지적했을 때, 그 진심을 잇닿았을 때 기꺼이 자신의 뜻을 굽혔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전능을 알고 있는 사람 편에서 이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이런가? 피조물인 인간의 얘기를 듣고 고작 피조물의 인간의 얘기를 듣고서 마음을 바꿔? 그런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전능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 혼자서의 무소불위의 힘을 쏟아내고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면 기꺼이 그 연약함을 통해서, 미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다는 의미예요. 노아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방주에 인류의 희망을 담아버렸어요. 너무나도 위태로운 거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셨어요. 그 못해.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연약합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몸도 좋지 않았던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택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뤄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연약하든 그 환경이 처참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마음이 보이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자신의 뜻을 이뤄 나가시는 데 있어서 물러섬이 없고 양보함이 없고 타협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뜻을 돌이킨다는 것은 신의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며 자신의 성품과 계획에 일치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제끼고서라도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질 때 그분은 내 삶을 통해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관습,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이 환경의 열악함 속에서 절망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찾고 그 뜻에 부합한다고 여겨질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미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간구를 하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일하시는 것을 넘쳐서 거기에 제한되지 않으려 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좋은 것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서 21절,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20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보며 가치로 선택을 할 때 우린 두렵습니다. 우린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첫 발을 내딛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만들어낸 그림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3년 전쯤에 제가 14년 사역했던 교회를 마치고 이곳에 부름받았을 때 저에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신촌 한 곳에서의 이 문화 선교라는 것과 그곳에 이 문화 선교를 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기존의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필름 포럼이라는 이 문화 사역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겠구나. 참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근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왔는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분기점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요청이 저에게 왔었고, 제가 그때 고민했던 것 한 가지는 제가 가지고 왔던, 제게 주셨던 달란트와 살아왔던 환경 속에서 이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이 살아왔던 역사와 위배되지 않는가에 대한 점검과, 또 하나는 이것이 가치로운 일인가라는 질문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필름 포럼에 왔습니다.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곳이 불바다구나. 정말 어려운 곳이구나.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확히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여기 망하면 하나님 손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나도 가치롭고 존귀하다는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하고
기독교 영화도 보고 기독교 영화가 아니지만 추천해 줄 만한 삶의 아름다운 영화들을 비춰주고요. 카페와 여러 가지 저희가 계획했던 시작하려고 하는 아카데미나 갤러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그때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지금처럼 창조의 정원에 시작하는 모습들에 대한 것들, 여러분 고백하지만 여기에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분들이 거의 없는 가운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곳에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감히 고백하는데 3년 전에 제가 나올 때의 모습과는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런 선택을 하셨던 이유는 뭐였냐면, 제 지나온 역사들을 되돌아볼 때 항상 그런 식의 선택을 하나하나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제 삶뿐만이 아니고 이곳에 오는 우리 창조의 정원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냥 맨정신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면요, 사실 두렵고 염려할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의 계획과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궁극적으로 구원의 아름다운 길로 바꾸어 주시는데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으로 볼 때에는 자신이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자 노력하고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과라면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심을, 그래서 내 삶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을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자들은 결국 이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6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이는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전능의 그 손으로 내 인생을 붙잡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과 염려와 계획보다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전능자 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창조의 정원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